주님의 기도 해설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본문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제목으로 바꾸었어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대목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암송하고 기도를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 그 사하다는 말이 용서입니다. 용서. 더 알아듣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 우리는 누구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더 좁혀보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하게 내 머릿속에 용서라는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운 몇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익숙한 기도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뒷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뒷부분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을 잡아가실 줄 압니다. 자, 뒷부분이 뭐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쉽게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뒷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는 분이 없이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참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는 병원을 간다. 이상한 환자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없는데 이 기도를 첫날 만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죠. 자,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기도가 마차다. 마차예요. 그런데 그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한 필이 있는데 그 말 한 필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이 말이 되면서 이 전체 주님의 기도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의 기도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말,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죄 용서는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너의 죄가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죠? 성경의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 아시는가요? 구원이라는 말은 제가 크게 요약을 해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용서, 그리고 하나는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와 새 생명은 같이 이어져 있어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새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말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조금 구체화시켜보면 구원은 죄 용서와 새 생명, 이걸 또 합쳐보면 죄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주마. 여러분이 이 약속을 아까 믿는다고 아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죄 용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안에서 말고는 죄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방금 전에 제가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읽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얻었도다라는 말이 뭔가 기차가 떠난 완료형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얻었도다. 느껴지죠? 얻었도다. 실제로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의 완료.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었도다, 얻었다, 이미 얻었다, 이런 뉘앙스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셨고 우리는 죄 용서를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가 가져올 심판과 형벌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얻었도다라는 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시는 네가 죄 안 지을 것이다, 다시는 네가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네가 받았도다라는 말은 죄가 가져올 심판과 형벌로부터 근본적으로 네가 해방이 되었다. 네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죄를 너의 연약함 때문에 짓든지 간에 그 죄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죄가 너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곡해합니다. 이걸 오해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정죄와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 길티, 유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요. 그 길티와 형벌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셨다는 말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지, 오해는 뭡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다시는 죄 안 지을 것이다. 또 더 무지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용서를 기도 안 해도 된다. 왜? 봐라,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했지 않느냐? 무지의 소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회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와 죄가 가져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짚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낡은 골동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박물관에 잘 전시된 골동품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힘이 있다는 말은 우리를 엎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죄는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귀와 함께 그 죄를 멸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귀와 함께 죄라는 세력, 그 죄라는 세력을 멸하실 때까지 죄는 절대로 박물관의 골동품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연장선에서 죄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연장선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뭐죠? 더 이상 정죄와 죄의 싹 심판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 세상에 죄라는 놈이 마귀와 함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자유로운 건 아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존경받고 거룩한 분입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미치겠다, 죽겠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죄만 날마다 짓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울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잽이 안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말이 미치겠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나는 바로 살고 싶은데,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뒤돌아보면 엎어져 있어. 뒤돌아보면 죄에게 밧다리가 걸려 자빠져 있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비록 예수 안에서 정죄와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세 번째 짚어야 될 것은, 그런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말, 히브리 말 5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헬라 말인데 왜 히브리 말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성경의 뿌리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단어를 신약의 사도들이 이 구약의 단어와 맞는 말이 없을까? 이렇게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죄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5개의 단어를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히브리 말 대표적인 거 5개 있다고 했어요. 먼저 아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바르는 위반이 죄예요. 두 번째는 아온이 뭐냐? 불법. 세 번째는 파샤는 반역입니다. 네 번째는 싸가그라는 말은 잘못. 위반, 불법, 반역, 잘못.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총체적인 게 바로 죄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5번째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예요. 이 하타라는 단어가 죄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 하타가 뭐냐? 표적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타라는 단어가 죄의 대표 선수인데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 보세요. 위반했다, 불법을 저질렀다, 반역, 당신 반역했군요, 잘못, 당신 잘못 살았군요.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여러분, 하타라는 말은 행위 자체보다는 근본적인 태도,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너는 뭘 저질렀느냐? 저지른 것도 죄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죄라는 것은 너는 죄를 저질렀다는 행위로서의 죄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 생각, 가치관, 여러분 이게 삐뚤어진 것, 이것도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게 바로 하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 우리가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타라는 이 말, 죄라는 대표 선수인데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못 날아간 화살이다, 우리 인생이 관역을 놓친 화살이다, 아주 우리를 책망합니다. 네가 화살이라면 너는 관역을 못 찾은 화살이야. 그걸 책망해 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 네가 화살이라면 관역, 길을 잘못 찾아 날아간 화살이야. 그래서 하타라는 단어가 바로 방향을 놓친,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단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시는 인생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우리가 화살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가서 맞추어야 될 관역, 그 관역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이라면 하나님은 나라는 화살 저 앞쪽에 관역, 우리가 날아가야 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대로 날아가지 않은 화살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체적으로 하는 말이 죄다.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엎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죠? 그럼 조금 더 나가보면 이 마태복음 6장, 주님의 기도 속에서 본다면 죄가 뭘까요? 자, 방금 전에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통체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죄, 행위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전부 죄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속에 죄를 찾아본다면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델레마, 아버지의 의향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살지 못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외우면 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기도 속에 죄가 뭔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뭘 거룩히 여김을 받아? 그저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여기 현장 속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라는 뭔 아버지 나라? 내 나라가 세워지기가 바빠요. 아버지의 의향대로, 아버지의 의향은 어디 가고 없어요. 마침내 기필코 내 의향, 내 의도를 이루고 마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죄를 찾아보면 이렇게 살지 못한, 이게 바로 죄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날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더 던져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 혹은 악하여 혹은 못돼서 넘어지는 그 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런 용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면 왜 용서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오늘의 용서가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꼭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꼭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두 가지죠. 왜냐하면요,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용서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가 주는 얽매임, 죄가 주는 압박감, 죄책감, 그게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꼭 죄의 용서가 필요하냐?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룩하고 예뻐집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뻐진다는 말은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장로님 같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집사님 같을 거야. 여러분, 이게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렇게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예뻐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 그 명예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양식도 오늘 필요하죠. 용서도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오늘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필요한 일용할 용서의 은혜, 아버지, 일용할 오늘 필요한 용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앞대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리 제가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인간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같이라는 말이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은 이 같이라는 말이 처럼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인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것처럼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많은 오해와 많은 어떤 무지를 낳는다 할까요? 여러분, 같이라는 말이 참 헷갈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가치가 어떻게 들리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조건이다. 여러분, 머리가 달려있다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라는 말은 내처럼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건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조건으로 치면 그 조건이 충족된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조건을 내가 충족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된 게 뭐죠?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본주의자는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무겁게 만들어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엄격하게 만듭니다. 이 대부분의 해석은 근본주의자의 해석입니다. 조건. 네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용서는 은혜다. 그리고 은혜는 자유롭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말은 그 죄 용서라는 은혜 속에 인간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든지 들어갈 수 없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는 자유롭다는 말, 그 은혜는 자유롭다는 말 속에, 용서의 은혜 속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거기에 감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맹목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막 억지로 높여드리는, 네가 이 조건이 충족 안 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도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부딪히죠.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이 감이 될 수 없는 자유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조건이 되었을 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휴, 다행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조건문이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왜 다행이라 생각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조건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했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는 휴, 다행이다.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일들, 이게 조건이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다행일까요?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은 다행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같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니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조건이 아니라서 휴, 다행이다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게 조건이 아니라면 뭐냐?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방금은 조건처럼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저는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같이라는 말이 기본이에요. 기본, 성도의 기본,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조건보다 더 엄중한 게 기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니까 휴, 다행이다 했죠. 기본, 성도라면 기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기본,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기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건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기본을 실천한 거예요.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보다 더 엄중하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성도의 기본이라 했어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주님의 기도, 이 대목은 이런 의미가 되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자녀로 기본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가슴이 쪼여오는 무거운 말이지만 맞는 말 같아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짚어야 될 세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서로가 죄 지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여기 죄 지은 자라는 헬라 말은 오펠레테스, 사실은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필레마, 똑같은 말이에요. 오필레테스, 빚진 자, 오필레마, 빚. 여러분, 마태는 죄를 빚이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왜 빚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겁습니다. 죄도 무겁고 빚도 무거워요. 이는 빚진 자는 압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빚도 감당해야 되고 죄도 감당을 해야 돼요. 빚도 갚아야 되고 죄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마태는 진짜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죄를 빚으로, 사실은 여기 죄 지은 자를 직역을 하면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그 빚이 바로 죄다.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은 결국 빚이다. 실수한 것, 다른 사람에게 허물, 잘못한 것, 악하게 한 것, 못되게 한 것, 이게 다 빚입니다. 빚, 그죠?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리려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이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채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빚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가해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준비하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 서로는 피해자고 가해자이고, 우리 서로는 빚을 진 자이고 동시에 채무자이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채무자이자 채권자예요. 가해자이자 피해자예요. 서로 용서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고. 불만이 있거든 하는 말이, 이 불만이 헬라 말 몸패거든요. 몸패가 뭐냐? 허물, 비난.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 그래서 비난을 받을 만한 허물이 있어요.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두 번째 짚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빚을 진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 무섭잖아요. 틀렸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죄가 빚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졌거든. 여러분, 용서는 빚을 진 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빚이라면 우리의 이 죄라는 빚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 빚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고백을 하면서 이 죄 빚을 탕감해 달라고 죄 용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고, 주님 말하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져서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첫째는 은혜예요. 우리도 은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의 자백,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왜 주님 앞에 시인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진 빚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첫째는 은혜로. 두 번째, 너희도 그렇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백할 때.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고. 너희도 잘못한 사람한테 자백해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너희도 그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은 인정과 시인을 말합니다. 그죠?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못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딸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인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아버지가 미워 죽겠어.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동복지 심리 상담사가 이 딸이 너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 딸을 데리고 심리 상담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딸이 이런 실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는 엄마에게 주먹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엄마에게 막 주먹을 휘두르고 나서 아빠는 후회가 되었는지 방에 들어가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얻어터진 엄마에게는 단 한 번도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얻어맞은 사람한테 잘못했다 해야지. 아빠가 교회 다닌 모양이에요.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나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주여 용서해달래. 그런데 이 딸이 보기에는 진짜 얻어맞아 코피가 나고 코가 부러진 사람은 엄마인데 엄마한테는 단 한 번도 아빠가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대.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진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짚어야 될 것.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했습니다. 기본을 다했습니다. 제자의 기본, 성도의 기본,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의 기본. 아버지,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본이다.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전혀 용서할 준비와 생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여러분,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전혀 용서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날까 봐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염치 없고 뻔뻔한 일인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여러분, 이 말 진짜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90이 다 됐는데 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큰절하며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이 목사는 여전히 뻔뻔합니다. 나는 그분의 어떤 의도를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뻔뻔함. 세상 사람이 취급을 합니다.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고 싶어. 기본이 아니죠. 기본. 그래서 이거는 조건문이 아니라 기본이요, 기본.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기본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자, 주님의 기도가 딱 끝나고 바로 또 용서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참 묘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이 14절이거든요. 새로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조건문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는 끔찍한 비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비극으로 가는 이유가 용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끔찍한 이유가 용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주님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혹 이게 부족하다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고.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도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게 가족이든지 교회이든지 국가이든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